예,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행동이 먼저 가고 때로는 욕망이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생각이 뒤따라가면은 그 뒤에는 항상 후회가 있게 됩니다. 끝없는 후회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생각이 먼저 가고 그리고 행동이 가서 생각한 바를 사건 속에서 행동 속에서 확정해 나갈 때 그래서 때로는 그 높은 의미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학술적인 용어로서는 호모사피엔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학술적 용어 속에서 사람의 사람된 높은 가치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호모사피엔스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인간, 그 생각이 없는 인간, 그건 다만 동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능력, 이 생각하는 기능,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기능이 바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면 바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저버렸을 때
우리가 인간됨을 저버렸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광복 70주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한국을 분노공화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일해도 화를 참지 못합니다. 누가 내 운전에 조금만 방해가 돼도 보복 운전을 해서 위험을 초래하고 사망케 이르게 하는 이런 분노로 가득 찬 나라,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씀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우리가 화를 내야 할 만큼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한국에 문제가 많으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953년도 GDP가 477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 한국의 GDP는 1480조 원입니다. 그러면 3만 1000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국가가 전체가 증가한 겁니다. GDP가 1조 달러, 이것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GDP가 1조 달러 넘는 나라는 세계에서 15개국밖에 없습니다. 이 15개국밖에 없는 이 1조 원 넘는 1조 달러 넘는 나라 중에 한국이 1조 4104억 달러로서 세계 경제 규모 제13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이 조금 퍽퍽하고 또 우리가 생각한 만큼 열리질 않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부자 나라라도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1인당 GNI라고 해서 1953년도에 6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우리 1인당 GNI가 28,180달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루고루 이렇게 다 이렇게 누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국가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 힘으로 사실은 많은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선조들이 있지만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또 우리 먼저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숨죽여가면서 산골짜기에서 토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많은 기도의 눈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일본의 족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7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삶이 좀 힘겹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은 모두가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물관, 미술관이 이제 이것을 통계를 낼 수 있었던 시기가 1990년대인데 1991년에 131개밖에 없던 박물관이 2013년도에 754개나 박물관이 늘었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시골 옛날에 가려고 그러면은 온 날밤을 새워서 기차를 타고 가야 시골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3시간, 4시간, 먼 데는 5시간이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로가 좋아지고 포장도로가 되었고 모두가 살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집 밖에 되면 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공원에 가면 많은 운동기구들이 있어서 조금만 부지런하면 돈 안 들이고도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살기 좋은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분노할 일이 아니고 도리어 뭐요?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시 속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송축이 뭐냐고요? 여러분, 송축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온 존재로, 내 온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간증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고 또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찬송할 일이 많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고, 마지막에 어디까지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군 천사들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것이 시편 103편이 강조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잊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옛날 일을,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한 것도 있고, 오늘처럼 그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우리의 잘못된 기억 장치를 보면 압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남에게 베푼 작은 선은 기억 오래 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 오래 하죠. 남이 나에게 베푼 많은 사랑과 은혜는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에게 고통을 준 것은 금방 잊어버리죠. 근데 누가 나한테 요만한 고통이라도 하고 섭섭하게 하면 그걸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 오래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이 잘못된 기억 장치에서 우리에게 강조가 뭐냐?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남이 나에게 베푼 작은 것이라도 좀 크게 생각하고 크게 받고 고마워하면은 누가 행복해질까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걸 받아도 고마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 뭐요? 마음, 내가 뭐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내가 고마운 거 다 알고 있겠지. 지 마음도 모르는 지인데 어찌 남이 다 알고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마워하면 내가 낮아지고 저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고마워하고 표현하는 순간에 나도 행복해지고 저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높아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업신여김을 받을까 봐 우리 한국 문화 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높아지는 거고 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누가 내게 베풀면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줘요? 여러분 나이가 남에게 돈 10만 원 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솔직히 해보세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누가 나인데 10만 원 줬다. 그걸 크게 생각하고 고마워해야죠. 아니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작은 것도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좋아지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인생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붙고 인생의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와서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오늘 멀리 가서 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해보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표현해보고 감사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뭐요? 상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지면 애들은 그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아이는 항상 문제 부모 밑에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행복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는 분위기를 가정에 만들면 그 안에서 크는 아이들 그냥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베푼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죄 사함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었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분이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란 것과 감사는 같은 어원에서 나잖아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니까 입술에서 본능적으로 뭐가 나와요? 자꾸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 남자가 나 같은 여자 살아준 거 얼마나 고마워요. 제 아내가 나 같은 남자 만나서 고생하면서 참아주고 살은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내 때문에 네가 편안하다는 겁니까? 다시 말해 봅니다. 나 같은 남자 만나서 살아준 내 아내가 얼마나 고마워요. 아멘. 왜 남자들만 아멘 해봐세요. 아멘이에요? 여자들 보세요. 저 남자가 나 같은 여자를 참아주고 살아준 거 너무 고맙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그게 가정이 천국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다 어디서 오냐면 쟤 안 만나서 내가 참 쟤 같은 애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인생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남을 높이면요 그게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그런 생각하고 살면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여자 딛고 살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남자 딛고 살 거 아니시죠? 그렇다면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행복하고 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당신 나랑 삼아주고 살아준 거 고맙다고 말하고 사세요. 그게 지혜예요. 궁시렁거리고 살아봐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남자를 세상의 최고로 좀 높여주세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남자는요 그것이 최고도 자존심이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아내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그러면요 여러분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주고 삽니다. 그런데 적당히 무시해버리고 까부리고 뭐 그래 잘나갖고 까고 있어요. 말 한마디도 남편 높여요. 그러니까 어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그냥 복 주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에게 감사하고 살고 영광 올려들려 살라고 하나님이 15절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에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도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아멘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있나요? 그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뭐요? 슬픔 많은 이 생상도 뭐요? 천국으로 하도다. 돈 많아서 천국이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함 받아서 중한 재짐 사함 받고 나니까 슬픔이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 여러분 속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냐고 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군 천사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감사를 올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귀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아멘. 크게 해요. 저 뒤에도 위에도. 그리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요 제가 설교를 이만큼 끝내려고 그래요. 끝내고 뭘 할 거냐? 동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보면서 제가 말하는 거 이렇게 찬양대 음악을 듣고 찬송을 듣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마음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광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오늘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좀 기억하면서 내 현재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불평 불만을 좀 털어버리시고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릴 소원이 가슴속에 가득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부탁합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 목이 메입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근 50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96년 아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영문도 모른 채 지하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사형 집행날 극적으로 사형을 취소한다는 통지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때 수용소 안에서 겪은 북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김일성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유일하게 6천여 명이 수용된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생산지휘와 모든 재정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들을 이곳저곳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담당하고 있던 재정부장 교도관이 저를 불러놓고는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매일 어떤 공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공장에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만 모여있다. 그 미친 정신병자 놈들은 당과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자들이니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미친 자들하고는 절대 눈길 한번 마주치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 네가 그 자들이 믿는 하늘을 믿게 되면 네 목숨은 여기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무리 같지 않았습니다. 1500도 이상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의 고열 노동 작업장이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았을 때
무슨 짐승의 무리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도무지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얼굴은 해골 같고 이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키가 다 줄어들어서 120cm, 30cm 이렇게 땅에 딱 붙은 난쟁이들만 움직였습니다. 나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잡혀올 때는 정상인들이 잡혀왔는데 거기 와서 하루 16시간, 18시간씩 먹지도 못하고 그 고열 노동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은 척추가 녹아내려서 뒷전등에 혹이 되어 있었고 몸이 다 휘어져서 앞가슴하고 배가 마주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그렇게 육체가 망가져 기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프레스로 찍어도 한 판에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찍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에는 교도관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교도관들은 말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소가죽 채찍을 윙윙 휘두르고 다니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몸에는 옷이 입혀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멀리서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모두 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찬찬히 보니 그 사람들은 맨 살가죽에다 앞에 시커먼 고무 앞치마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불꽃이 앙상하게 말라붙은 살가죽에 튀고 또 튀어 딱지가 않고 그 자리에 쇳물이 또 떨어지고 타버리고 해서 그 사람들의 피부는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고 마치 짐승의 가죽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곳에서 정말 말로 전하기 힘든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공장 안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작업장 한가운데 수백 명의 그 죄수 아닌 죄수를 모아놓고 담당 교도관 2명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미친 듯이 고함을 치며 날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문 옆 한쪽에 비켜 서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이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그 사람들을 차고 때리고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대열 앞에 나서라.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면 자유세상으로 내보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윽박지르며 하늘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누가 맞아 죽지 않을 텐데 왜 계속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나. 저러고 있으면 또 누구를 끌어내다가 밟아 죽일지 모르는데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급하게 생각하며 문 옆에 서서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계속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때 독이 오른 교도관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8명을 끌어내다가 땅바닥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구둣발로 내리밟고 짓이겼습니다.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뼈, 팔,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도 몸을 뒤틀면서 짓밟힐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구둣발로 짓밟혀 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부서져 나가면서 신음소리처럼 애타게 불렀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의 10,000,000분의 1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미쳐 날뛰던 교도관 2명은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보자면서 달려가더니
용광로에 펄펄 끓는 쇳물통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쇳물을 피투성이가 된 그 신자들 위에 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살이 녹고 뼈가 타면서 숯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숯덩이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그곳을 어떻게 뛰어나왔는지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신적 충격으로 눈만 감으면 눈앞에 숯덩이가 된 사람이 어른거려서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며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수령님과 당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꽉 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시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하늘에 기도했다는 그 하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늘을 찾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저렇게 거부하지 않고 저렇게 믿는 하늘이 진짜로 그 하늘이 어디에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렇게 무서운 짓을 하는 저자들에게 하늘에서 정말 벌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하늘을 찾고 또 찾고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주님께서 그 간절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공개 처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구를 또 공개 처형시키려는지 6,000명이나 되는 수용소 사람들을 한자리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공개 처형 때는 언제나 하늘을 믿는 사람들을 맨 앞줄에 앉힙니다. 그런데 하늘을 믿는 자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라는 김일성의 특별 지시와 규정이 있어서 하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앉힐 때에는 무릎 사이에 목을 끼우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죽은 시체도 목을 꺾어 거적에 말아서 어두컴컴한 산골짜기 나무 밑에 파묻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신자들은 하늘을 조금도 못 보도록 목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 뒤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또 공개 처형하려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쇠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하여 대답도 할 수가 없었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수들이 나를 끌어내다 앞에 세웠습니다. 내가 군중들 앞에 섰을 때 수용소 소장이 나에게 고마운 수령님과 당의 은덕으로 너는 이 시각에 석방이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목을 무릎에다 끼우고 맨 앞줄에 엎드려 있던 신자들이 내가 석방된다는 소리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눈빛으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거든 자기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지금도 제 가슴에는 그분들의 그 간절한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빌고 또 빌은 그 하늘이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그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저를 살려주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신자들의 눈빛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봅니다. 저의 증언으로 인해 북한 신자들의 인권 문제가 150여 개 나라에 나갔고 세계가 떠들었습니다. 유럽의 지식인 100여 명이 프랑스에 모여 북한 신자들의 인권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38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